누가복음 묵상 17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루가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16절에서 17절로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타작마당을 깨끗게 하고 알곡을 곳간에 저장하기 위해 그분은 손에 키를 드셨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릴 것이다. 제목 예수를 믿어 성령 받아 알곡이 되라.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요한이 그리스도이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물로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며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통해 요한은 자신이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정체성과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았고 실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 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를 지칭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며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려고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의 세례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와 회개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한 준비로서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것입니다. 불은 닿는 물건을 태워
불꽃으로 변화시킵니다. 물은 표면만 씻지만 불은 중심까지 뚫고 들어가 변화시킵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 깨끗하게 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중심까지 변화된 알곡이 되어 주님의 곳간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받는 자는 주님의 숨결,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게 되는 알곡이 됩니다. 할렐루야. 알곡과 죽정이는 한 가지에도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모양도 같은 모습을 갖고 있으나 그 껍질을 벗겼을 때 한쪽은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고 다른 쪽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야말로 쭉정이입니다. 생명이 들어있는 알곡은 장차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주님의 곳간에 드려지지만 쭉정이는 생명이 없으므로 단지 불에 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알곡이 된 것입니다. 죽정이 같은 저희였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알곡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고 생명을 품은 알곡이 되어 주님의 곳간에 드려짐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힘찬 생명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맺히게 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개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생명이 들어있는 알곡입니다. 내 안에 9가지 알곡이 다 들어있나 살펴보십시오. 9가지 알곡을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시고 내 안에 아직 덜 자란 알곡에 물을 주셔서 자라나는 모습을 확인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